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여 두실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전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되되며 고사를 당하냐 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39절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교단, CRC 교단이죠. 북민주개혁교회 교단 내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타인종 사역자들 약 150명이 가까운 샌디에고에서 모였습니다. 샌디에고 제일장로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장로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집회를 했는데 시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전체 뜨거운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합심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고 또 그러면서 소급으로 나눠져서 미국 목사님들하고 또 그룹 토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간에 서로 교제도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재충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내에도 크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별로 없어서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8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구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언급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상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자들의 유혹이나 공격, 그것이 별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원하게 되면 의사가 가끔씩 이 환자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에 주로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다른 환자들도 보면서 이제 자기 환자 본인에게 또 옵니다. 회진이라고 그러죠. 회진. 주로 아침에 회진을 하면서 환자, 특별히 수술 환자 이런 분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밤에 좀 어땠어요? 또 지금 컨디션이 좀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다정하게 물어봐 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이 환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전문가니까. 자기 몸을 알고 자기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한 이런 의사니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해 줄 때 그만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에게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대적,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의 대적자, 가장 근본적인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쫄개, 사탄의 쫄개를 악령 또는 귀신이라고 해요. 사탄은 마귀죠. 마귀의 쫄개, 악령, 귀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적자 사탄과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사탄의 IQ는 얼마나 좋을까? 사탄의 IQ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봤답니다. 그리고서 탁
엔터키를 쳐봤는데 사탄의 IQ는 6천 정도가 나옵니다. 6천. 와, 사람의 IQ에서 뭐 아무리 좋아봤자 200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수제 천재들 150몇 뭐 이 정도예요. 200 넘기가 어려워. 그런데 사탄의 IQ가 6천이다. 사실은 6천보다 더 높겠죠. 그런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탄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현세, 이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요? 그것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본문 33절부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세상의 범죄자들은 붙잡히게 되면은 중한 범죄자들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에 끌려 나오면 검사가 이 죄인에 대해서 낱낱이 그 죄를 밝히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또 선처에다가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 양쪽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를 해서 딱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에 불만을 품게 될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되면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도 올라가고 대법원에도 올라갑니다. 대법원 스프링코트 거기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결정된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법정이 있어요. 하늘의 스프링코트.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대법원 그거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법정인 것이죠. 그 법정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검사의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무슨 죄를 짓고 죽을 뻔했다. 꼼짝없이 우리는 영 죽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쪽에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다 들어보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재판장님, 사실은 재판장님이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선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양쪽의 얘기를 들으시고 사탄의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변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다. 너는 무죄다. 이게 선언. 하나님께서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칭의, 이 신, 믿을 신자죠. 믿음으로써 이 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죄인인데 목보다도 더 검은 죄요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데 감히 이걸 모르는 자, 이 마귀가 아무리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인이라고 결정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 의문점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완벽한 삶을 삽니까? 아니죠.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짓고 행실로 짓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니까 짓게 집사야? 니까 짓게 본사야? 교회 장로야? 심지어 네가 목사 노릇을 해. 저도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 하루 지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해봅니다. 그러면 목사이지만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기도를 한참 하게 되면 마음에 평정이 있어요. 사탄은 자꾸 고소를 해요. 참소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 허물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를 하겠는가. 세 번째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귀한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사랑의 줄은 어떠한 밧줄보다도 튼튼해요. 어떤 나이론 줄보다도 더 질깁니다.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나와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사랑이 다 병든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트러블이 생기고 연인들 간에 만났다 헤어졌다 부부 간에도 헤어지고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으렁대고 너는 내 호적에서 팍버려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가장 강한 것이에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7살짜리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너무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이 손도 막 오그라져 있고 그래요. 7살짜리인데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꾸 놀려대고 야, 니네 엄마 손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해. 저 사람이 니네 엄마야. 우리 엄마 봐. 우리 엄마 얼마나 이쁜데 자꾸 놀려대니까 애가 상처를 받아. 학교 며칠 다니다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괴로워. 이 아이가 막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집 뛰쳐나가겠다고 막 어린애인데 그래서 엄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7살짜리 아들은 이 아줌마는 누구야? 이 애는 누구야? 엄마가 말합니다. 여기 사진은 엄마. 그리고 여기 아기는 네가 첫 돌을 맞을 때, 1살 때 찍은 사진. 아니 엄마가 이렇게 이뻤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 됐어? 네가 돌 같이 났을 때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막 타오르는데 거기에 좋은 가구도 있었고 TV도 있었고 또 좋은 옷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엄마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보석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그게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오직 너만 보였다. 너만. 너를 품에 안고 뛰쳐나오는데 그 불길이 너무 세서 거기에 내 얼굴과 내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은 이 정도 얼굴과 손밖에 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자 이 아이가 엄마 하면서 나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엄마 품으로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엄마와 아이의 사랑의 관계 이 얼마나 거룩하고 끈끈한 그런 사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원보다도 더 높고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허락하신 분이다.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7종류의 시련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시련, 외부에서 오는 시련. 곤고, 뭔가는 내적인 그 갈등과 괴로움에서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핍박을 말합니다. 지독한 핍박, 기근, 굶주림의 시련, 적신, 한자로는 붉은 몸이라고 하는 것인데 뻘거벗은 몸, 위험, 생명의 위협을 말하는 것이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쓰면서 그냥 머리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걸 그대로 경험을 했어요. 환난도 경험해 봤습니다. 권고도 그리고 박해와 기근 굶주림과 적신, 헐벗음 그리고 또 위협, 생명의 위협도 받았어요. 7가지 중에서 6가지를 경험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칼입니다.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할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서 누가 감히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구약성경 시편 44편에 나와있는 그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도살 직전에 있는 양과 같습니다. 내 지금 몸과 내 심정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인용을 해서 자기도 이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서 중요한 5가지 5대 교리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는다.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것이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자가,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리, 누가 감히 정죄하리,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든 종류의 모든 색깔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흔들리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바둑을 둡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바둑을 배웠는데 너무 바둑에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 바둑의 길, 프로 바둑의 길을 갈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했어요. 그게 좋아. 이 바둑 두는 사람을 보면은요, 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수를 계산해가지고 쓰잖아요. 이때 다 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 놓는데, 돌 하나씩 놓는데 끝날 때 보면 아슬아슬하게 불과 반집, 한 집, 서너 집 그걸로 끝나. 근데 실력차가 확연히 나잖아요. 그러면 수를 몇 개 이렇게 벌써 두어보면 상대방 수를 알아요. 실력을 알아요. 그래서 좀 진행하다 보면은 만방. 걔가 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패배가 결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악한 사탄과 사탄의 쫄개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 여러 색깔로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우리가 조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만방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0가지 단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의 영계,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세계와 내세까지 능력,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힘 있는 권세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의 세계뿐만 아니라 땅속의 깊은 세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까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지난 며칠간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시간 깨달음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 동부 필라델피아 인근에 노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태호 목사님 초청을 받아서 그분의 사역과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태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도 있겠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그 흑인 지역인데요. 흑인이 90%고 그 다음에 그 흑인 중에서도 얼마나 가난한지 미국 정부에서 가난하다라고 평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가난한 최악의 빈민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19년째 홀을 다니시는 것,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뛰어들어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쭉 지도로다가 지역을 보여주는데요. 본인이 사는 그곳, 활동하는 그곳에 그 주변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 살인. 그 점이 수십 개, 글쎄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이 화면으로 찍어.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인구당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는 차 타고 가다가 부부가 타고 갔는데 총 쏴가지고 남편이 죽고 부인은 또 그냥 막 놀래가 실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과 마약을 보내면서 지내는 흑인 여자분, 거기에 자녀가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까? 처음에 가서 막막했대. 어떡할까? 청소부터 골목 청소를 매일 청소를 하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처음엔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경찰, 폴리스에 무슨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자기들을 감시하러 온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치고는 아주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해를 그래도 계속 하면서 나중에 목사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길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숙소서부터 화분을 계단에 앞에 쪽으로 놔. 예쁘니까 우리 집에도 놔줄 수 있냐고. 해줄 수. 그 집마다 이제 꽃 화분을 놔주기 시작을 하는. 환해져. 동네가 환해져. 막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불쌍.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꿈이 뭐냐고 그러면은 기껏해야 힙합 가수나 남자애들은 미식, 축구나 농구선수 그 외에는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애들은 아주 유명한 갱스터, 갱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밖에는 할 줄 모르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캠프를 하시죠. 여름 캠프를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대화하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해주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되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저는 이제 꿈이 막 다양해지는 거예요. 다양해져.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드디어 오랜 벌써 10년, 17년, 19년 하니까 그래서 대학 가는 애들이 생겼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요번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빈민 중에 빈민과 살인사건이 나는 지역에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엉클 또는 어떤 아이는 파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머리로는 알고 신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처음에 20여 년 전에 유학을 와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번듯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사역을 하겠노라 그 생각만 했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한 것인데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10분의 1, 100분의 1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자기의 은사, 탤런트도 또 생각해보고 있을 때 나는 이 버려진 흑인촌과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한평생 나는 편안하게 살았다.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이것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담을 느끼면서 은혜로운 부담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작든지 크든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